창세기 3장 35장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 오늘은 바로 말씀의 제목이 다시 베델로입니다. 왜 다시 베델로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 베델로 가지 않고 일어난 상처들도 지금 야곱은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서약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베델로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바로 앞에 33장 1절에만 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모든 일의 또 근원이죠. 우리 딸 디나가 세겜 땅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냥 뭐 보러 나갔다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세겜 땅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그 지방의 그 이방 세겜이라고 하는 지방의 이것도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우상, 가나안 땅도 그 토속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과 그 풍속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나러 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당근 모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죄된 마음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비록 가나안 땅 내에 있는 것이지만 세겜에 정착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부적합했던 것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이 좀 덜 미성숙한 자녀인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의 딸인 디나는 그 다른 지방에 바로 우상들과 여러 가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나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일을 피로 갚는 또 안타까운 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디나를 강간했다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을 위장해서 다 죽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피를 보고 굉장한 심란한 상태에서 사실 오늘의 이 베델로 돌아가기로 한 결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처음 너가 야곱에게 도망갈 때 너가 제사를 드리던 그 베델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2절에 야곱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야곱이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 땅 자체가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베델 그 땅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기가 약속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참고로 사닥다리 위에 인자가 계시다 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심부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엄마 말만 듣고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이렇게 무리하게 사버리는 바람에 야, 내가 가족도 떠나고 엄마도 못 보고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심부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 베델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베델이란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충 가나안 땅 어디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희미함 속에 자연스레 지금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언약이 희미해졌나 보다. 야곱이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용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 의복도 어쩌면 그 이방의 우상들과 연관된 옷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옷들을 버리고 다 우리 여호와께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옷을 입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가나 그 지방의 좋은 옷감, 그 지방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다 그 당시에는 토속의 문화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데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지금 세겜이 문제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아예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지역의 우상과 문화를 묻어버리고 나온다. 이렇게 야곱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가족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의 회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 그 주위 사방의 모든 마을들로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아무도 야곱과 가족들을 추격해서 쫓으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 왜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여놨기 때문에 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죽였으니까 주위 나라들로 하여금 보복이 있겠구나, 주위 마을들로부터 보복이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우리 가족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제단을 쌓으러 가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러니까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께 어떻게 보면 마음속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질문이겠습니다. 나는 아직 묻지 않은 나만의 어떤 그 세속화된 나만의 어떠한 우상, 나만의 어떠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이방 신상들이 있는가?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듯이 묻는 그 회개와 결단이 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회개를 안 하고 사실은 자기 딸이 어떻게 보면 우상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에 그것에 따른 어떤 강간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냥 분노해서 완전히 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도 어긋납니다. 그렇죠? 물론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때지만 동일한 어떤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명을 강간했는데 그냥 그 참석한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야곱 혼자 결단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족들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족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도전을 시킨 야곱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8절에 보시면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 리브가의 유모, 이제는 더 이상 위에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베델 아래에 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바단 아람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던 지역 아닙니까? 길게 왔다 이겁니다. 20년 동안 멀리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는 이제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보호하던 유모, 리브가 유모도 이제 떠났고 진짜 너가 이스라엘로 이제는 서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 번성하라. 백성들과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12지파, 이 12지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출생합니다. 베냐민은 마지막 아들 아닙니까? 마지막 12번째 아들, 요셉이 가장 아꼈던 아들, 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4명이 어쩌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 이 이제 또 사망하는 것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말씀드리지만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 땅 자체의 어떤 거룩함과 신성함보다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가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 장소를 지금 기억해야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단했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결단과 또 그거에 따른 그 약속을 결단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도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생명의 약속, 또 우리 스스로의 고백의 약속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엎드리고, 항상 내가 부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상태일 때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복을 주십니다. 이 야곱처럼 이 디나 강간 사건 때처럼 여러 가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다시 베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베델,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개의 시간, 또 특별히 가정의 달과 맞습니다. 야곱 혼자 회개한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옷들 다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가족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에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바로 철저한 회개와 새로 시작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혹시 있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그런 우상, 또 죄됨, 이러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듯이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